성경 말씀 고린도후서 7장 1절과 6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였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7장 1절 말씀이죠.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자, 이 약속을 가진 우리라고 그랬어요. 그럼 이 약속은 무슨 약속입니까? 이 약속은 너희가 천국 들어가는 그 약속이죠. 약속은 쌍방으로 약속이 되었어요. 자, 내가 너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데 약속이 있다. 내 나라가 얼마나 아름다운 줄 아느냐? 거기는 천사들이 너희를 위하여 수종 들고 있다. 거기는 생명과가 있어서 그 생명과를 먹으면 영생할 수 있다. 거기에는 온갖 기와요초 꽃이 있고 거기는 악한 사단이 없고 그 내 나라는 영광으로 가득 찬 나라이다. 내가 너희를 이 나라로 불러들일 것이다. 그런데 약속이 있다. 그 약속을 지켜야 된다 이것이죠. 자, 그럼 약속을 만족시켜야지 약속이 성취되는 것이죠. 그럼 그 약속이 뭡니까? 첫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자, 이 거룩하다 이 말이 그 히브리어로는 그 하기오스 그랬는데 이 말이 그 하나님에게 적용하면은 거룩하다 그런 뜻이고 그 사람에게 적용하면은 깨끗하다 그런 뜻입니다. 이 구별되었다. 이 구별된 삶을 살아서 깨끗해져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러면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는 그것을 다시 구체적으로 또 설명을 했어요. 영과 육의 더러움에서 자신을 깨끗이 하라. 자, 더러운 것들을 둘로 나눴어요. 하나는 육의 더러움이 있고 하나는 영의 더러움이 있다. 우리 사람의 몸의 조직을 이분설로 보면은 그 영과 육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의 생각은 육의 생각이 있고 영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럼 육의 생각을 추구하면서 살면은 육의 더러움이 나오는 것이고 육의 더러움을 가장 쉽게 짓는 죄가 우리가 입으로 짓는 죄인 것입니다. 입으로 사악한 욕을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이거 다 육의 더러움에서 나오는 것이죠. 제가 몇 주 전에 그 고영순 권사님에 대해서 간증을 했죠. 기억하시고 있을 분이 있을 거예요. 참 주님이 칭찬 많이 하시고 그 하늘에 상급이 많고 또 하나님이 그에게 그 신유의 은사를 주었는데
특별히 그 침수를 통해 가지고 수많은 병자를 고친 분,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 얘기를 조금 더 하겠어요.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예수 안 믿을 때인데, 지금은 그분이 장로이지만은 그 예수 안 믿을 적에 아주 모질게 그 아내를 핍박을 했어요. 하루는 이분이 도끼를 들고 들어와 가지고는 이제 부인한테 협박을 하는 겁니다. 너 교회를 택할래? 나를 택할래? 이분이 대답이, 나는요 교회도 택하고요 당신도 택할 거요. 이것이 꼭 교회를 먼저 말한다고? 너 교회를 택할래? 나를 택할래? 나는요 교회도 택하고요 당신도 택할 거예요. 아니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네가 교회를 택한다고 그러면 내가 교회를 못 다니게 이 도끼로 발모가지를 찍어버릴 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세 번째 또 대답합니다. 나는요 교회를 택하고요 그리고 당신도 택할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 그 도끼를 가지고 발목을 찍었는데 양쪽 다리 다 찍어버렸어요. 뼈가 허옇게 나오고 그냥 막 피가 막 흘러나옵니다. 아이들이 그냥 놀래가지고는 쫓아와가지고는 막 쑥을 뜯어서 찧어가지고는 그게 붙여도 이 피가 안 멎어요. 그런데 지나가는 동네 사람이 어떤 아저씨가 담배를 피우고 보다가는 그걸 보고는 자기 담배를 풀어가지고는 거기다 갖다 붙이니까 이게 지혈이 되더래요. 이 아이가 교회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아빠가 도끼를 가지고 우리 엄마 다리를 찍었다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자동차를 타고 쫓아왔어요. 그 복을 보고는 사모님이 자기 스타킹을 그냥 찢어가지고는 피가 못 나오게 그냥 다리를 묶어놓고는 차에 태워가지고는 갔어요. 그 간 곳이 그 오살리 그 순복음 기도원을 갔어요. 그리고 거기다 내려놓고 목사님이 내가 올 때까지 여기서 계시라 그랬어요. 고영선 집사는 그래서 이제 거기 있는데 이 다리가 얼마나 쑤시고 뼈가 아픈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 새끼를 좀 데리고 가십시오. 하나님 그 새끼를 좀 데리고 가세요. 그래야지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응답이 없고 마음이 답답합니다. 일주일을 하나님 그 새끼를 좀 데리고 가달라고 그렇게 부르짖고 했는데 일주일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악한 자여 악한 자의 기도는 듣지 않느니라. 그때 고영순이는 하도 섭섭해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항의했대요. 하나님 내가 왜 악한 자입니까? 도끼로 나를 찍은 그 새끼가 나쁜 놈이고 그 새끼가 악하지 하나님도 남자라서 남자 편 드는 겁니까? 참 이 기도는 조금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은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니고 하나님은 그 성이 없는 무성이거든요. 약은 이 고집사는 하나님을 남자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도 남자라서 남자 편 드는 겁니까? 그 새끼가 악한 것이지 내가 왜 악합니까? 하나님의 두 번째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도 사랑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렇게 기도를 시작한 것이 40일을 금식 기도를 하게 됩니다. 자,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렇게 억울하게 핍박을 받아도 그 원수 같은 남편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그 새끼를 데리고 달라고 미움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악한 자여 악한 자의 기도는 듣지 않느니라. 자, 우리가 욕하는 것, 미워하는 것 이거 다 육신의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이거 다 더러운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습니다. 모든 죄가 다 더러운 죄예요. 욕하는 것이 더러운 거예요. 음욕도 더러운 죄예요. 특별히 요새 동성 간의 음욕은 이거는 더럽고도 또 가증한 죄예요. 도색 잡지를 본다든지 음란 비디오를 보는 것 이거 다 더러운 거예요.
이 세계는 아주 더러워졌습니다. 유황불로 멸망받을 소돔 고모라 같은 성같이 아주 더러워졌습니다. 그뿐만 아니죠. 사람의 생각하는 모든 가치관이 다 변질돼 버렸고 더러워졌습니다. 이와 같은 더러운 것에서 너희 자신을 깨끗게 하라. 육의 더러운 것에서 깨끗게 하라. 그래야지 내가 약속을 지키고 천국으로 데려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영의 더러운 것이 있다 그랬어요. 그럼 영의 더러운 것이 뭘까요? 영적으로 더럽다. 이거는 그 이단 사상입니다. 이단 사상. 이단은 자기 딴에는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데 마지막에는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이단 사상은 이 신론이나 구원론에서 이단 사상이 많이 나옵니다. 불교를 이단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불교는 기독교와 믿는 대상이 달라요. 불교는 기독교와 다른 종교예요. 이단은 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믿는 내용이 달라요. 자, 우리가 구원받는 데는 이 타종교보다 이단에 빠진 사람을 구원해내기가 더 어려워요. 이단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이 안 되면은 이단이 되는 겁니다. 신론에서 우리는 유일하신 삼위 하나님을 믿죠. 그런데 유대교는요, 여호와는 믿는데 예수는 믿지 않지요. 그 다음에 이슬람교는요, 여호와는 믿는데 그 여호와를 다른 하나님으로 믿잖아요. 그런데 예수는 믿지 아니하고 예수 자리에다가 마호멧을 대체시켜 놨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우리 믿는 사람들 중에는 삼신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한 하나님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을 쪼개가지고 하나님 따로 예수님 따로 하나님의 신이 둘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걸 다 삼신론, 이런 이단이에요. 신명기 6장 4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했죠.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예수님을 보고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었습니까? 안 보여주었습니까? 보여주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요한복음 14장 9절에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는데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나에게 보이려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 아버지란 말입니다. 눈에 볼 수 없는 영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죠. 또 이 구원론에서도 이단이 많이 있습니다. 이 바른 신앙이라는 것은 예수 외에는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이름을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없다. 오직 예수만이 구원이다. 이 바른 신앙이죠. 그런데 예수에다가 문선명이를 한테 합쳤습니다. 그 통일교죠. 예수에다가 박태선이를 한테 합쳐놨습니다. 예수도 믿고 박태선이도 믿고 그 전도관이죠. 또 예수에다가 이만희를 갖다 접붙여놨어요. 예수도 믿고 이만희도 믿어라. 그 어디죠? 신천지죠. 신천지. 또 구원파는 뭡니까? 구원파는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무슨 죄를 지어도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다. 그렇게 믿는 사람이죠. 이런 것은 다 영에 더러운 거예요. 영에 더러운 이단에 있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또 이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을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철학을 설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거 다 영에 더러운 거예요.
사람은 철학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야 되죠. 또 행함은 없고 말로서만 그저 이기려고 하는 그런 믿음, 그거 다 영에 더러운 것이다. 자, 이걸 조금 더 제가 세밀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의 조직을 그 이분설로 보면은 그 영과 육 이렇게 쉽게 이해되어져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3분설로 말했거든요. 예.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자, 여기는 우리의 몸은 뭘로 되어 있어요? 영과 혼과 몸. 이게 몸은 육을 말한 것이죠. 그럼 3분설이요. 셋으로 되어 있죠. 그럼 영은 영원히 죽지 아니에요. 살아서는 우리 몸 안에 있습니다만은 죽으면은 천국이나 지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육은 어떻게 됩니까? 이 육은 흙으로 돌아가죠.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 혼이 문제가 돼요. 혼이 잘 이해가 안 돼요. 지금까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잘못 배워왔단 말입니다. 신앙적인 면에서 사람을 평가할 적에 그 사람 영적인 사람이다. 그거 아주 좋은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 육적인 사람이야 그러면은 이 말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육적인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육적인 사람은 땅의 것만 자꾸 추구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영과 육 사이에 있는 이 혼이라는 건 이게 문제예요. 혼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영적인 사람도 이해되고 육적인 사람도 이해되는데 이 혼적인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성경에 구체적으로 기록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혼적인 사람을 아주 혹독하게 책망을 했어요. 자, 예를 들면 이해가 될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 알기 전에는 이 바리새파에 속한 아주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을 보고 육적인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 사람은 모든 사람이 흠모하는 사람이었어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이스라엘의 왕족이었습니다.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정통 유대인이었습니다. 당시의 최고의 율법학자인 가말리엘에게서 배운 아주 율법학자입니다. 그는 육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이 사람이 영적인 사람입니까? 영적인 사람도 아니에요. 예수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은 이 혼적인 사람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은 혼적인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랬어요. 너희도 천국에 못 가고 다른 사람도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그렇게 아주 혹독하게 평가를 했죠. 자, 혼적인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는 신앙인이고 아주 도덕률이 높고 또 혼적인 사람의 겉모습은 종교인이고 예수 잘 믿는 것 같지만은 예수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이 혼적인 사람은 깨져야 되는데 기도와 말씀과 금식으로 깨져야지 그 영이 살아나고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아라비아로 내려가서 3년을 금식하면서 그가 영적인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그 요한 3서 1장 2절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자, 이거 이 번역이 잘못됐어요. 이 영혼이라는 말은 성경 원문에는 없어요. 그런데 한국어 성경과 중국어 성경에만 영혼이라는 말을 만들어서 갖다 놨어요. 원문에는 그 영과 혼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 번역 성경에는 막 영혼으로 번역했다가 영으로 번역했다, 뭐 혼으로 번역했다 이렇게 됐죠.
여기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이것은 원문 성경에 네 혼이 잘됨 같이, 이게 soul이에요. 영어 성경은 정확하게 했어요. As your soul is getting along well. Your soul is getting along well. 네 영혼이 혼이 잘됨 같이 그랬어요. 이것을 우리가 잘 구분해야 되는데요. 그 영과 혼이 같은 속도로 성장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럼 영이 먼저 자라고 이 혼이 자라지 아니하면은 교만해가지고 변질되기 쉬워요. 그 사람 영성은 대단히 한데 삶은 영 아니야. 이 사람은 마귀에게 속아서 변질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속은 줄을 모르고 있거든요. 반대로 혼은 잘 자랐는데 영이 자라지 아니하는 사람은 자기 마음에 의의 울타리가 아주 견고하게 둘러져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의라는 것은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사탄이 좋아하는 것이죠. 자기 의를 자꾸 자랑하게 되면은 그 바리새인이에요. 예수님이 아주 혹독하게 책망했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자기 의를 자랑했습니까? 나는 일주일에 금식 2번 하고 구제하고 11차 하고 다 자기 자랑, 남들 보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게 자기예요. 그래서 이 혼이 먼저 자라고 영이 나중 자라는 사람은 자기 의의 울타리가 있기 때문에 이거 예수님이 싫어하는 것이다. 세상 밖에는 육적인 사람도 있고 또 세상 밖에는 예수 믿기 전에 그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혼적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는요, 영적인 사람들과 혼적인 사람들이 함께 있는 거예요. 자, 예수 믿기 전에 사도 바울은 혼적인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가 다메섹에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죠. 그리고 그는 기도와 말씀과 금식을 통하여서 그가 깨지고 이제 영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뭐라 그랬습니까? 영과 육의 온갖 더러움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라. 그러면은 내가 너희와 약속을 지켜서 너희를 내 나라 천국으로 인도하겠다. 그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자, 오늘 그 혼에 대해서는요, 이 설교 끝에 가서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성경 오늘 6절, 7절 말씀을 보겠어요. 6절, 7절에 그러나 비천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의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저의 온 것뿐 아니요 오직 저가 너희에게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구함으로 나로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여기 바울이 비천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그 비천한 자를 위로하신다.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비천한 자를 들어서 거름더미에서 들어 올려서 존귀한 자로 쓰신다고 그랬어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아기를 낳지 못했지요. 그래서 그의 남편 엘가나는 첩을 얻었습니다. 첩으로 들어온 버닌나는 아기를 잘 낳습니다. 한나는 첩으로 들어온 버닌나에게 구박을 받습니다. 자식도 못 낳는 주제에 무슨 성전에 올라가느냐, 밥은 왜 먹느냐 하고 구박을 받습니다. 한나는 여자로서 부끄럽고 아주 비천한 자리에 있었습니다. 버닌나가 한나를 격동시키면은 험한 말을 할 적에는 울고 밥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옆에서 위로를 해 주었습니다마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나는 뜻을 정하고 성전에 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여 주사 아들을 주시면은, 그러면서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서 하나님이 한나를 생각하여 주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주었지요. 그 아들이 사무엘 아닙니까? 그때 성령의 감동을 받고 한나가 이렇게 노래합니다. 사무엘상 2장 7절에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며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고 빈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는 흙더미에 앉아 있습니다. 비천한 자는 거름더미에 앉아 있습니다. 비천한 자는 멸시와 천대를 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비천한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낳지 못하여서 멸시를 받던 한나를 높이 들으셨습니다. 벙어리요 구박을 받던 그 고영순 집사를 하나님이 높여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으로 사셨습니다. 목동인 다윗을 높여가지고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습니다. 그러면 여기 바울이 말하는 이 비천한 사람은 지금 누구를 두고 말하는 거예요? 바울 자신을 두고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왜 비천해졌습니까?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떠난 후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어떤 이단자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바울을 아주 그냥 이겨놔 버렸어요. 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살해를 받지 아니했어요. 그 이유는 다른 이방신들은 진리를 말하고 돈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돈 받고 팔지 않기 위하여서 그는 진리를 돈으로 계산하지 아니했어요. 그래서 스스로 노동을 하면서 이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바울은 실력이 시원찮아서 살해를 안 받았다. 또 그렇게 말을 했어요.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 부인을 데리고 다녔어요.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서 결혼도 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결혼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야. 그렇게 아주 문제를 벌였어요. 또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직접 배운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님에게 직접 배운 일이 없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에게 배운 일이 있느냐? 바울은 예수님에게 친히 배운 제자가 아니다. 바울이 부활한 예수를 언제 만났느냐?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을 가한 그런 사람이 아니냐? 그래서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가 아니라고 결정이 되면은 바울이 전한 모든 복음은 다 무효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을 아주 그냥 비천한 자리에다가 아주 내려버렸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은 바울을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그냥 뭉개버렸어요. 바울이 이제 비천한 자가 되었어요. 하나님은 복음을 위하여서 이 비천한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들어서 높이 쓰실 적에는 온 세상이 다 알도록 높이 들어 쓰시는 것이죠. 미국의 무디는 초등학교 3학년까지만 다닌 그 가방끈이 짧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무디는 성령 체험을 하였고 성령 체험으로 아주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무디의 그 복음에 대한 열정이 대단했습니다. 미국은 무디의 영향을 받고 영적으로 살아나는 부흥의 물결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무디가 설교를 하고 내려오는데 그 한 분이 무디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디 형제여, 오늘 당신이 설교한 설교 중에서 문법으로 틀린 것이 25군데요. 무디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 나는 무식합니다. 그런데 당신은 그 많은 학식으로 주님을 위하여서 무엇을 했습니까? 그는 거기에서 도전을 받습니다. 이 사람이 무디를 도와서 이제 일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토레이 목사예요. 토레이 목사는 명문대 예일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기족적인 풍모를 갖추었습니다. 논리적이고 아주 세련된 사고방식을 갖추었습니다. 테니스와 수영과 레슬링을 아주 수준급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무디와 토레이는 비교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토레이는 무디를 사랑하고 그에게 순종했습니다. 심지어 무디의 구두까지 닦아주었습니다. 토레이는 무디의 영성을 따라갈 수 없는 사람이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위하여서
그와 함께 하나님께 충성을 합니다. 그래서 토레이는 무디가 세운 그 무디 신학교의 책임자가 됩니다. 자기 거기서 영혼에 대한 깊은 사랑으로 학생들을 가르치게 됩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자꾸 높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높여져도 아무런 하나님과 관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되지. 내 스스로를 자꾸 높여봐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거예요. 제가 서울서 목회할 때에 친구 목사가 그 명예 박사학위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초청장을 받았어요. 그 박사학위 축하 예배를 드린대요. 그래서 이제 예배 끝나고 주일 오후라서 저희 부부가 함께 갔습니다. 믿는 자들은 교회 들어가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저 교회에 앉아서 그 잠깐 기도를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저희 부부가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데 저희 집사람이 기도를 오래오래 해요. 그래서 옆으로 이렇게 자꾸 훔쳐봤더니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가 깊어졌어요. 이제 예배가 시작되었는데 그 박사학위 받은 것을 얼마나 칭찬을 하고 자기를 높이는지요. 내 마음이 영 불편했어요. 하나님이 받을 영광을 사람이 이거 다 받는구나. 예배라는 이름으로 사람이 영광을 다 받는구나. 이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집에 와서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왜 기도가 그렇게 깊고 그렇게 오래 했느냐고 그랬더니 기도하는데 성령님이 이렇게 말씀했대요. 그가 받은 박사학위는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 딱 앉아서 기도하는데 성령님이 그 음성을 하였으니까 그 기도가 깊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학위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오히려 사람을 높였으니까 그런 예배를 드렸으니까 죄를 지은 것이 아닙니까? 자기 명예 높이고 자기 의를 자랑하고 이런 목사님이 영적인 것입니까? 그는 혼적인 목사예요. 혼적인 목사. 바울은 자기 자신을 비천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디도 이야기를 하잖아요. 7절. 저의 온 것뿐 아니요 오직 저가 너희에게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고함으로 나로 더욱 기쁘게 하였다. 자,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세운 교회잖아요. 바울이 떠나고 난 다음에 교회 문제가 많이 생겼죠. 우리가 고린도전서에서 다 공부했어요.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이제 첫 번째 편지, 두 번째 편지, 세 번째 편지를 보냅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편지는 지금 우리 성경이 없어요. 찾을 수가 없어요. 예. 그런데 편지를 써서 이제 두 번째 편지를 써서 보내는데 이 편지를 누가 가지고 가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전할까? 아볼로를 보낼까? 아볼로는 바울의 후임자로 와가지고 목회를 하다가 너무 어려우니까 그냥 에베소에 있는 바울에게 와버렸어요. 그래서 아볼로를 보내서 가져가라니까 아볼로가 지금은 아니다. 나는 못 가겠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 편지를 이제 디도에게 주었습니다. 디도를 보내서 이 편지를 가져가라. 디도가 바울의 편지를 가지고 갔습니다. 바울이 걱정이 됩니다. 과연 저들이 내가 보낸 디도를 환영할까? 아니면은 보기 싫다고 내쫓아버릴까? 편지를 읽어보고 회개를 하고 바른 믿음으로 돌아설까? 아주 궁금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화를 내면서 우리는 바울하고 상관이 없다고 그따위 편지로 우리를 책망하느냐고 여간 걱정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디도가 돌아왔습니다.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어요. 먼저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바울이 보낸 디도를 잘 영접을 했습니다. 바울을 영접하는 마음으로 디도를 영접했습니다. 디도를 정중하게 맞아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과 이야기를 해보니까 지금 바울을 보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이 오지 못했습니까? 바울과 같이 오시지 그랬어요. 바울의 편지를 가지고 왔다니까 반가운데 왜 바울은 못 오셨어요? 우리는 늘 바울을 보고 싶어 합니다. 하고 다 회개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지난번 편지를 보고 우리가 너무 잘못했구나 하고는 회개하고 애통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8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그 편지에 그들을 책망한 말이 있거든요. 고린도전서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사랑의 원리를 말하면서 아주 너희 마음 좀 넓히라고, 마음이 왜 그렇게 비좁아졌느냐고 막 책망을 했잖아요. 자, 우리가 이 믿음 생활하면서 그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기본이 되는 그 예의와 사랑, 그게 필요해요. 가장 기본이 되는 그 예의와 사랑이 뭡니까? 그게 바로 사람을 만나면은 반가워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내 집에 오는 손님을 남의 집 같지 않게 편안하게 자기 집 같이 그렇게 대하여 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미국 사람들의 인사 참 좋은 말 있잖아요. Take care at your home. 너의 집에 있는 것 같이 편안하게 하라. 그게 미국 사람들의 인사잖아요. 특별히 우리 여자분들은 이 웰컴을 잘해야 됩니다. 웰컴. 여자분들이 쌀쌀하면요, 천하 없는 집안 위에도 친구 간의 우정도 다 끊어져 버립니다. 여자들이 웰컴을 잘하고 마음이 따뜻하고 마음을 넓혀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10절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고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자, 근심도 두 가지가 있어요. 세상 근심이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대요. 자, 세상 근심은 결국은 사망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룬다. 자, 살다 보면은 우리는 참 근심이 많습니다. 세상 근심도 많아요. 세상 근심은 어디서 나옵니까? 그 불신앙에서 나오고 교만에서 나오는 거예요. 세상 근심은 그 육신의 욕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망으로 이르게 돼요. 예수님 말씀했어요. 너희가 키가 작다고 근심한다면은 그 키가 한 자나 더 커지느냐? 근심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느냐? 그랬죠, 예수님이. 그 누가복음 12장 22절 그 이하의 말은 그런 말씀 아닙니까?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해보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신다. 너희는 새보다 더 귀하니라.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너희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런 것이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자, 우리가 근심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세상 백성이라는 거예요. 까마귀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백합화도 하나님이 입히신다. 너희는 까마귀보다 더 귀하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이 근심, 사람이 그 육적인 사람이 있고 혼적인 사람이 있고 영적인 사람이 있다고 그랬죠. 마찬가지로 그 근심도 육의 근심이 있고 혼의 근심이 있고 영의 근심이 있습니다. 이 말 굉장히 다 하는 말이지만은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이에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육의 근심을 하는 사람은 돈이 일만하게 뿌리예요. 돈 때문에 결국 자기 영혼을 멸망시키는 거예요. 돈, 머니 해도 머니가 최고야? 뭐 그런 거예요. 돈 때문에 내 영혼을 던져요. 그러나 영에 있는 사람은 돈이 있으면 행복적이 일만하게 뿌리가 아니죠. 우리 저 뒤에 있는 우리 태장로님 같은 분에게 돈 많이 주보세요.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쓸 것이지 돈 때문에 뭐 영혼을 팔아버릴 일은 없을 거예요. 육에 있는 사람이 이게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거죠. 그리하면은 이 모든 것은 뭐예요? 의식주 문제예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은 의식주 문제 다 해결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 두 번째가 이 혼의 근심이에요. 혼의 근심은 교만이 일만하게 뿌리예요. 교만이 일만하게 뿌리다. 혼적인 사람은 교만합니다. 교만하면은 마귀의 친구가 되어버려요. 혼의 소욕이 살아서 고개 드는 자들은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어요. 독사의 자식들이 갈 곳은 정하여져 있는 것이죠. 어디입니까? 그곳은 천국이 아니에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예수님이 책망했어요. 그러나 예수 십자가의 공로 의지하고 겸손하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영의 근심이 있어요. 영의 근심은 죽음이 일만하게 뿌리예요. 죽음이 일만하게 뿌리다. 이게 세 가지 잘 기억하세요. 육에 속한 사람은 돈이 일만하게 뿌리예요. 혼에 속한 사람은 교만이 일만하게 뿌리예요. 영의 근심에 있는 사람은 죽음이 일만하게 뿌리예요. 영이 근심하면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영은 자유하고 구원받은 영은 예수 안에 있고 구원받은 영은 예수와 연합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영이 근심하게 되면 지옥 가지요. 영은 다 합니다. 영은 우리 속에 있는 영은 지옥 가기를 싫어해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영이 소리를 칩니다. 나는 지옥 가기 싫다. 너 그렇게 살면은 안 된다. 너 그러면은 내 영은 마지막에 지옥에 떨어진다. 이런 영에 부르짖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은 회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영에 부르짖는 소리를 무시해 버리면은 나중에 영이 숨을 쉬지 못하도록 아주 눌려 있어 버립니다. 그래서 근심하다가는 그 다음 죽음과 함께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이죠.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듣는 자는 살리라. 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육의 근심과 홍의 근심과 영의 근심에서 자유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너희 근심을 다 주께 맡기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근심을 맡아준다면야 무슨 근심될 일이 있겠어요? 근심된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맡기려니까 무엇이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믿음의 뿌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믿음의 뿌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고 기도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라는 것 아닙니까? 성경을 읽지 아니하고 기도를 하지 않는데 어디 믿음이 나옵니까? 믿음은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에서부터 성장하는 것이죠. 만약에 나는 성경을 읽고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나에게 근심거리가 왔다. 그것은 그 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영광을 받기 위하여서 그걸 주시는 겁니다. 그 근심된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고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기도의 응답을 받고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다고 그랬죠. 내가 어떻게 하면 바른 회개가 이루어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용서하면서 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성경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구원은, 근심은 구원을 이루게 하는 회개가 이루어진다 그랬습니다. 이 사람은 영의 탄식 소리를 들을 수가 있는 것이죠. 구원은 회개를 동반하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회개가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구원을 염려하고 근심하면 회개할 죄를 깨닫게 주어서 회개가 이루어지게 합니다. 우리 모두가 구원에 이르는 회개가 날마다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두 다 천국 백성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약속을 다 이루고 영과 육의 온갖 더러움에서 깨끗하게 해서 그 약속을 받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미천한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서 오늘도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너희의 영과 육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너희를 깨끗게 하여서 그 약속을 성취하고 천국에 들어오라고 오늘도 주님은 그 약속을 다시 한번 깨우치게 해 주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살아오면서 육의 소욕이 많았습니다. 육의 더러움이 많았습니다. 하나님, 영적으로도 혼적으로도 교만했고 근심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에 너무나도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우리의 영과 혼의 육의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를 깨끗게 해주시는 주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의 피로 씻음을 받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성령을 통하여 번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믿음은 말씀을 듣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믿음은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오니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고 기도하는 중에 믿음을 선물로 받고 근심 걱정이 있으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래도 근심 걱정이 있을 적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어서 기적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눈이 와서 많은 사람이 예배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곳에 참석한 이 사람들의 영혼을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옵시고 경건하게 하여 주옵시사 구원에서 한 사람도 낙오됨이 없도록 주님께서 날마다 권고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